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구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 몸과 모든 문화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이구나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나 돌들이 철새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돌들에게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 권한이 없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뒤늦게 깨닫고 그때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우리 박진영 소령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귀한 것을 망각하고 나중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서 그때 내가 그것을 잘 붙잡고 있을 걸,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많죠.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대상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되었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그거를 내 손에서 떠나보낸 뒤에 그게 나한테 너무나 귀한 거였구나라는 깨달을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후회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의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께서 이때 어떤 대접을 받으시죠?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환영을 받으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니까 단순히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의 내용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계신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미 믿었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선 표현 주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길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종교적인 마찰만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목숨을 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통치를 받는 시절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 누군가가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표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즉각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시절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중 장소 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든든한 건실한 왕조를 세우고 정부를 꾸려가지고 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자신들을 자유케 하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번영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실제 생활 속에서 정말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7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능한 일을 보니까 충분히 예수님 정도라면은 이 로마 황제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로마의 그 힘과 권세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제가 표현했던 능력,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어떨 때 주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야,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구나, 우리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왕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 왠지 성경 속에서 바리새인,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이 언급되면 왠지 좀 기분이 좀 찜찜하시죠? 좀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불안한 징조가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9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모습을 잘 지켜보다가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39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지금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면요, 그냥 좀 지식적으로 자신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사람들. 물론 선생이라는 호칭 자체가 사람을 무시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는 표현하고 그냥 선생이여라는 표현은요, 너무 급이 달라요. 급이 다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보다 조금 성경적인 지식,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정도로만 인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좀 삐딱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지금 다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뭘 했길래요?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중단시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바리새인들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는 잘 알겠지만 바리새인의 시작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비어져 있잖아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가는 그 400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성경의 암흑기다,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성경에 없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요, 세계사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순간 성경에 이제 구약의 말미에 뭐가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한 뒤로부터 무엇에 집중하죠? 성전 회복, 신앙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이 내려요. 구약에서 그래서 막이 살짝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또 넘어가냐면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헬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정체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타락,
또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유대교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헬라 문화의 그 화려함 속에 막 섞여지고 혼합되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요. 이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변하더라고요. 어떤 정치에 붙어서 그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 그러면 저렇게 가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종교가 변질되는 거죠. 이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헬라 문화에서 벗어나야겠다. 우리 정말 신앙을 지키자라고 막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치 3.1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 신학을 지키자, 신앙을 지키자. 우리 보수 신앙을 지키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 더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서 사실은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좀 분리돼서 살자. 마치 거룩한 그 카다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 좀 비슷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거룩함을 유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조차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더라고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아니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월주의로 바뀌게 되고요. 또 신앙이 이기주의로 바뀌어버립니다. 배타주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세계를, 신앙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향한 찬양을 좀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시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들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중단되고 멈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내가 이 제자들의 찬양을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이 찬양 멈춰지지 않을 거야. 왜? 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찬양할 거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성경 많은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찬양 안 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면 돼. 주님은 그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돌들 보고 명해서 나를 찬양하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 찬양이 멈춰지고 중단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이라는 그런 정말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이라는 어떤 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배의 어떤 방식이나 장소에 대한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본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멈춰지고 중단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중단시키려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찬양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일에 거기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막 성경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이제 다락방도 막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훈련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훈련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막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어떤 영적 공격을 막 받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탄으로 하여금 지금 뭔가 사탄이 원치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탄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사탄의 공격을 자꾸 받는다. 그거 너무나 불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남자 훈련반에서 말씀드렸네요. 사탄도 적당히 봐가면서 공격하거든요. 공격이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공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공격을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이 나는 공격이 별로 없던데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공격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 대로 감사하시면 돼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사탄이 지금 시기 질투하는구나. 왜냐면 사탄은 어차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공격이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이 또 그 공격을 아예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증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공격이 와도 이제는 귀찮아. 그런 공격 나 별로 신경 안 써.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도 예배를 가로막는 데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하급 공격, 제일 1단계, 교회를 안 나가게, 예배를 안 드리게, 찬양을 못 하게. 그거는요 누가 봐도 내가 공격받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격은 있긴 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공격은 거의 충분히 이기시고 오셨거나 아니면 별로 이제 그런 공격이 효능이 없다는 걸 사탄도 알 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배에 있는데 예배는 참석하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살인자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동생을 죽입니다. 언제 죽였을까요?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경배를 드린 이후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예배에 실패했거든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빼먹고 그냥 혼자 있다가 하나님한테 너 왜 이딴 식으로 살아? 이렇게 지금 질책을 받아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요. 가인도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 모두가 성공한다라고 여러분 자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금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보시면서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입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실패할 때 있어요. 설교는 전했지만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은 했지만 예배에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분히 누구나 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인과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되면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가로막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요.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들이 얼마나 지금 캘리포니아 안에, 미국 안에, 한국 안에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찬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질서 안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을 사탄이 그렇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찬양을 왜 방해하느냐?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의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지진이 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많은 모습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 시간에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그 말씀,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아멘 한번 크게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 찬양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예, 이제 깨실 분들은 좀 깨십시오.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 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데 축복인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거,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이렇게 후회하는 성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온 것 같지, 박진영 소령님이 의지적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오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의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내가 기독교나에 선택했어, 내가 이 교회 선택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것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9절 2장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미국 시민권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시죠. 미국 시민권. 다 시민권이? 그럼 잠깐 내리시고. 여기 우리 한국 분들 계세요? 한국 패스포트. 계시잖아요. 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저도 한국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 받으면 얼마나 기쁘세요, 그죠? 별로 안 기뻐요. 다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기쁘셨어요? 시민권 받으실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누가 뭐 강제해서 시민권 신청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청하시고 시민권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쁘셨을 거 같은데, 최소한 그래도. 네. 기쁨을 좀 감추시는 거예요? 부끄러우셔서. 네. 기쁘시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도 기뻐. 저는 솔직히 영주권 받을 때 기뻤습니다. 네, 영주권 받을 때 기뻤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그 기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신분이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다른 일들이 생겨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찬양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전도자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너무 길어서 어려우면 그냥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 이런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일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회를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박수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땀을 자꾸 때린다라는 거예요. 빼면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분은 뭔가 조금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그런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데 오늘 예배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자기 땀을 때리면서 자꾸 찬양을 하던데 혹시 그 청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같이 기도라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저 친구는 사고로 손을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박수를 치는데 자기도 뭔가 그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치는데 때로는 빵을 그렇게도 치고 몸도 치고 막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남들과 같이 손뼉 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 친구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쁨과 그런 감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런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시편 92편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늘의 비밀은요, 이런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시간을 드렸고 내 마음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에너지를 드렸고 재능을 드렸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것은 정말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 예배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색을 낸다?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를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뭡니까? 주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받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받는 게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예배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받는 게 너무나 많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이만큼 보시는 거예요. 요만큼 드렸는데 그것을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돋보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를 보시니까 우리를 이만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 블레싱 철치의 예배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또 소그룹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되로 조금 말로 받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을 멈추실 생각이 애초부터 없어요. 애초부터 없습니다. 멈추실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이 아니면 돌들에게 명령하셔서라도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표정이 근데 기쁘지 않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신다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데 그 표현을 잘한 표현이 저는 시편 92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92편 12절,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 시편 92편은 91편 다음에 있죠. 예. 자, 시편 92편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 끝까지 책임지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선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흙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전심인 자들, 찬양의 전심인 자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요.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게요.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예배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거 어려우면요 그냥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야 돼요. 예, 너무 오늘 너무 긴 거 많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찬양하실 텐데 우리 먼저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나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렸나 스스로 한번 질문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 것 같으면 오늘 회개하시는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오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예배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가인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주 앞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